십자가 좀 흐려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잘못 읽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 읽으면 오히려 이것을 독이 될 수 있는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보편적으로다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계 사건을 갖고서 구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구원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당시의 교회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당시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을 이 당시에 이 1세기에 성도들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1차 독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는 당시에 있었던 저 헬라 세계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헬라 세계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헬라 세계 속에서 개종한 사람들. 전도된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헬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죠? 헬라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바울이 헬라 지역에 갖고 지금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로 바뀌었어요? 첫 번째, 율법주의로다가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고린도 서신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천거설을 받아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갖고 이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가르쳤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 증거로 하고 있는 건 말이죠. 또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요한일서에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율법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었어? 영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율법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율법의 행위로 받으니까 예수로 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지주의와 다르게 영지주의에서도 그게 있다고 했었어요. 영지주의에서는 예수님은 뭐로 봤어요? 가연설로 봤잖아요. 그냥 환상 속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그렇게 환상처럼 보여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또 하나의 학설이 있었어요.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다. 인류 최초의 완전한 인간인 그가 세례받을 적에 성령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날 고난을 받을 적에 성령은 절대로 고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떠나가고 죽은 존재는 인간일 뿐이다. 이런 학설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유대주의 사상은 예수님은 가연설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누구한테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걸 갖다 기록하고서 지금 그걸 갖고서 지금 헬라 세계 속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 대상은 누구냐고. 지금 잘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인간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인간 예수가 죽었잖아. 그 십자가는 부인할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이해됐죠? 예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왜? 그들도 예수 죽은 것을 다 알으니까. 그런데 죽은 예수는 신이 아니야. 저들은. 인간이 죽었어. 실패자야.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의 우편에 승계되셨어. 그래서 부활과 승계가
구원론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흐려요. 그 대신에 십자가가 흐려. 사도행전은 십자가가 흐려. 근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헬라 세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특별히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지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다. 구주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 야, 봐봐라. 신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다. 라고 이제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런 목적 속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기에서는요,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어찌할 거.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당시 시대의 주류예요. 예수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당시 시대의 주류예요. 그냥 뭐라고 하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었었죠. 반응이 없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또 예수 믿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행하면 믿으면 좋은 믿음이다. 그건 가짜다. 그건 거짓신앙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누가 신학에서 그걸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냥 대답을 줍니다.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말이라.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해라. 너희들 이런 행동을 해라. 그럼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했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막 회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었죠. 그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걸 깨닫고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살던 내 인생이 예수를 시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요. 반응이잖아요. 나는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조롱했었어요. 전에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가 했단 말이죠. 그런 인생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승기하셨잖아. 그래서 부활 승기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앞부분에서 부활 승기를 했어요. 부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예요. 죽은 예수가 부활 승기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죠?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들이요, 어찌할 거라는 거예요. 어찌할 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신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 죽였지 않냐.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지를 못하고 그 말을 너희들이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너희가 살지를 못하고 너희가 예수를 죽였잖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약속을 의심치 말고 순종해라.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이게 회개예요. 의심치 말고 순종해라. 회개는요, 단순하게 내가 잘못된 길을,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돌아오는 거, 이게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회개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낱낱이는 제 악들을 다 사하셨다는 약속을, 그래서 특징이 있어요. 모든 성경에 다 똑같게요. 지금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성으로다가 그래, 그분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 까짓 거 나도.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이 약속을 의심치 말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에게 줬으니까. 약속, 언약. 의심치 말고. 순종. 이때는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거의 다 복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복종하고는 다르죠. 그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는 안 돼. 그런데 믿어져. 우리 논리로다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믿어져. 이게 복종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나는 이것도 이해되고 이것도 이해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하겠어.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거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적 순종하고 조금 다르다. 좀 다르다. 그래서 약속을 내가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반응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반응을 했잖아.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는데 반응하잖아. 자요. 여기 있는 이것을 내가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안 먹었어. 그래서 나는 반응을 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잖아, 그냥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내가 이것은, 봐보세요.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서양 종교라잖아요. 서양 종교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라 서양 종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국서 왔다고. 사실 미국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고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이순신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알도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 있어? 그래 그분이 거기서 살아났다 치자. 그게 나와 무슨 상관 있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내가 이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다가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것을 믿게끔 그 말씀이 들어올 적에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너희를 내게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반응을 했잖아, 이제. 아버지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했잖아. 그죠? 이 반응이 없으면 구원 없다. 이게 누구의 논리라고요? 누가의 논리예요. 이 반응이 없는 신앙은 없다. 자,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도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갖다 8장에서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되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누가 만나, 빌립 집사가 만나잖아요. 만나서, 근데 성령이 그를 보내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를 보내셔. 성령이 와서 보내보았는데, 그가 뭐 읽고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읽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아느냐? 도수장에 끌어가는 어린 양 같은 이 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거 모르는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어찌 알겠어? 그랬더니, 빌립이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와 복음을 가르치더라. 단순하게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예수와 복음을 가르치더라. 그걸 통해서 이 어린 양이 예수고, 도수에 끌는 어린 양이 예수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수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이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지 않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 어?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반응. 그랬더니 어떡하죠? 빌립이 그를 요단강에 데리고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호련히 사라지더라. 그래 끝나는 거예요. 자, 반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반응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 언약으로 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어떤 사건도. 우리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우연한 사건이 없다라고 이제 이 성경은 항상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래요. 창세기를 그렇게는 우리가 모세도 그랬지요. 모세도요. 우연한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불신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떡하죠? 내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그건 아무도 그건 몰라요. 만약에라는 말이 나오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죠?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우연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연한 사건이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갖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가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어떻게 역사가 써지고 있느냐. 사복음서로 보면 그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죠? 어떤 사건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어디서 탄생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 근데 지금 마리아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가까워요. 200km가 넘어요. 여러분, 과거에 200km가 넘어요. 우리가 서울서 대전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예요. 그죠? 서울서 대전까지 144km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는 모르겠어요. 해관에 144km라고 돼 있어. 그죠? 우리가 통행 할 적이 144km 써 있잖아요. 그죠? 그게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인지 아니면 대전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144km, 뭐 150km 잡자고요, 그냥. 근데 50km를 더 가려고 하면 여기서 어디를 더 가야 될까? 50km. 전주가 6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전주 바로 직전에 3례 정도 가는 거네, 그죠? 3례 정도. 여기서 서울에서 3례까지 가야지만이 200km예요. 그래, 먼 거리예요.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가서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황제의 칙령이 돼버렸어요. 그죠? 황제가 명령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 메시아가 오시는 걸 말씀하셨잖아. 유대인의 왕이 오셔서 나리라. 그럼 언제 했어요?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4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누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아우구스의 그 이야기를 지금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 황제 명령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실제로 역사를 그냥 갖다가 쓰는데 그렇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러거든요.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지? 어린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배웠죠, 그죠? 네, 그 하잖아. 뭐 말구에 나신 예수 뭐 해갖고 하잖아, 많이들 하잖아. 그러면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요세비하고 저희가 호적을 하러 갔다가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이미 400여 몇십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언약의 사건이죠. 그러면 하나님 모든 말씀이 곧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모든 성경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돼요. 누가 똑같죠? 1세대, 광야 1세대 모습과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게 거짓 신앙에 빠져버리면 다 그렇게 돼버려요. 현실에 매몰돼 버리는 거고, 현실에 매몰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현실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은 지나가야 되거든요. 현실 속에서는 뭘 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과거는 지나갔어요. 그냥 과거의 실패, 과거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돼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 실패해 본 거 많아요. 저도 실패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뭘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 뭘 보는 거예요? 소망을 잡아야 되죠. 현재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아무도 몰라, 사실은요. 우리의 큰 틀은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내가 태국에 가려고 생각을 했냐고요. 6, 7년 전에 내가 태국이라는 거 내가 생각을 해봤냐고. 미얀마를 생각이나 해봤냐고요. 미얀마 사람들 내가 생각이나 해봤냐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끌어 몰아간다 이런 말씀하시죠. 몰아간다. 상황을 막 이끌어 가시는 거.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울이 어디를 갈 적에 그랬어요? 마게도니아를 들어갈 때 그랬죠. 몰아가시잖아. 몰아가시잖아.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를 들어갈 적에 몰아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 싫었거든요. 두려움 속에 떨었잖아요.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보다 데살로니가서 2배 이상의 고통을 받아요. 엄청난 고통을 받거든요. 빌립보에서도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는 더 고통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 나왔더니 베리에 와서 베리에서 또 고통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나왔어요? 아덴으로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올 적에 사역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망가서 거기서 우리 만나 좀 쉬자. 복음 전하지 말자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사람 팔딱 뛰죠. 근데 거기서 피해서 이제 또 다시 내려간 곳이 고린도 지역인데 고린도는 더 우리 말하면 주목세계가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울은 주목세계가 먼 사람이잖아. 그죠?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복음 전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몰아가신다. 몰아가신다. 그 입술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 몰아가시는 게 있어요. 막 급격하게 몰아가셔요. 그래서 몰아가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거기서 이루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태 동안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가르치죠. 이처럼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자, 다윗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뭐 똑같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자, 맨 처음에 시작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나와요. 그죠? 왕을 요구하는, 사무엘상 앞에서는 사무엘의 탄생기사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탄생기사도 뭐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심지 않았더라. 얼굴 수색이 없었더라. 그거부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간구를 하는데 왕을 구하는데 사무엘이 막 막아버리잖아요. 그래 하지 말아라. 너희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진짜 좋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왕을 구해야 된다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네 아들들이 네 자녀들이 그의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노예 생활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 줬사오니 우리의 왕 달라.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왕을 주라 해라. 그 말씀 들으다가 늑탈을 당하죠. 그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수십 개, 수백 개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며 가고 있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의 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늑탈을 당하리라. 그죠? 안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노예가 되어지고 저들의 늑탈을 당하는 존재가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냥 똑같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우연이라는 거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약속한 게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향한 계획하시는 말씀하셔. 이건 큰 틀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복종했더니 이성애로다가 그게 맞아갖고 복종하나요? 안 맞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그릇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릇 되기 위해서 애써 많이 쓰죠. 아, 그 그릇 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릇이 안 되는데 들어 쓰신단 말이죠. 어떤 때는 그릇 된 사람을 쓰셔요. 근데 사실 내가 그릇 해봤자 얼마나 크게 되겠까? 간장종지보다 더 적겠잖아요. 솔직히 우리 속을 보면요. 간장종지도 너무 커. 간장종지 요거만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고 쓰시는 거잖아. 그잖아요. 조금만 적어도 울컥 해버리고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그렇잖아.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 내 모습이 그렇잖아. 그런 나를 쓸모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시는지 그냥 감사하지. 다 언약이라면 다 언약.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마다 나에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자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몰아가셨잖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하나님 몰아갔다는 얘기죠. 소 몰듯이, 주인이 소를 몰듯이 목적지를 향해서 몰아가신다. 몰아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이 내가 계획한 거하고 다르다고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늦게 모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 우리가 소를 모를 적이 하잖아요. 소를 모를 적이 어떤 때는요. 풀밭에 가만히 뒀다가 한참 동안 있다가 막 몰고 나가요. 또 그죠? 그러면은 소 입장 그렇잖아. 좀만 있다가 이 조금 아까는 저렇게 하더니 왜 지금 왜 또 저러는 거야 주인이? 그잖아. 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막 몰아갈 때 있고 천천히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그 말씀에 반응해 나가는 거야 그냥. 아 역사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시는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기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기업 주셨어요? 그죠? 똑같은 땅 줬나요? 다른 땅 줬나요? 응? 자요. 갈릴리 호수 근방인 사람은 어부로다가 땅을 기업을 줬어요. 응? 거기서 조금만 안 모르면은 엄청난 큰 평야가 나오잖아요. 서쪽으로다가 동서쪽으로다가 요단 땅으로 지중해 쪽으로다가 거기는요 우리가 말하는
무기또 지역이잖아요. 무기또 평야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딸기, 참외 뭐 이런 것들. 또 토마토, 또 뭐지 그거? 피망 말고 파프리카 뭐 이런 거. 그거 나는 주산지거든요. 호박 뭐 이런 거. 논농사. 저기 그 보리, 밀 이런 거 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근방 그러다는 뭐예요? 올리브나무잖아요. 감람나무거든요. 여리고 쪽으로 나는요, 야자수가 풍성한 곳이거든요. 기업이요, 다 달라요. 근데, 그러면은 각자가, 나는 왜 기업 이거 줬고, 난 이거 줬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은요,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을 헤브론으로 데려가고 헤브론에서 왕이 만들어 놓고서 그를 예루살렘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나는 헤브론에서 난 있을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방향을 따라서 우리 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 그분이 역사를 당신의 주권 섭리하고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냐? 기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반응.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한 거야.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나 그러나 주가 원하시면 왜? 우리를 누구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주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속함 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구속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하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행복되어야 될까 안 될까요? 행복되어야 되죠. 공부하는 것도 행복이 되어야 되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떤 복의 대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 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죠? 일의 성패는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어요. 승산이 100%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는요. 아니, 우리가 현대에서 얼마나 아파트 잘 지어요. 그죠? 그죠? 우리 모두 다 거기 들어가는 게 꿈이잖아. 그 아파트 들어가는 게 다 꿈 아니야? 우리 대전도 거기 아파트가 최고 비싸잖아. 아이파크. 맞나? 아이파크인가? 아이파크. 윤집사 사는 데는 아이파크요? 아니요? 그게 아니지. 아이파크가 최고 해가 좋은 자리, 최고 그런 것 같아. 5억이, 프리미엄 5억. 거기가? 네. 11월 달에 입주라고 해갖고, 서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아파트가 저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비안이 이게 참 묘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세비안이요. 저게 잘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주만 갱생하면요. 거푸집 다 떼내도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이 세면이에요. 그러고 저런 대형 건물들은요. 속에서요. 불을 떼요. 온풍기를 겨울에는 무조건 막 계속 돌리거든. 우리도 할 적에 여기 온풍기 돌렸거든요. 속에서요. 대형 온풍기 갖다 막 후끈후끈 하거든요. 들어오면요. 그런데 그게 밤새도록 켜거든요. 근데 저게 어떻게 저 종이짝 켜처리 무너졌어? 저 사실 저거 발견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이제. 추정하는 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일까요? 하나로 딱 한 뭉치로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면은 1층과 2층을 질 적에 1층에다가 공고리를 쳐놓고 약 2주 있다가 다시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다시 또 공고리를 쳐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석유 시추 그거예요. 석유 시추하는 거예요. 그건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맨 밑에서부터 해서 꼭대기까지가 하나예요. 하나의 시멘트예요. 그게 높이가 보통 400m, 500m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거푸집을 해요. 거푸집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해갖고요. 자동으로 끌어대 하루에 20cm 올라가요. 하루에 20cm 올라가는데 계속 거기다가 쇠면을 붓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부어요. 24시간 붓고 24시간 이걸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20cm씩. 하루에 20cm씩 하는 거예요. 그냥 워낙 크니까. 상상하는 크잖아요. 둘레가 무슨 뭐 축구장만 하니까. 이걸 갖다가 끝도 없이 해야죠. 이것을 밖에서,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것을 져갖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어떻게 심어요? 어떻게 심냐고요? 심는 게 아니에요. 밑에는 진흙탕이잖아. 바닥은요. 이게 심을 방법이 없어요. 판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대형 튜브를 우리말 하면은 바켓을 갖다 거꾸로 해갖고서 거기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발을 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수도 없이 많이 팍 흔들면서 발을 다갖고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속에 공기가 중간에 있고 밑에는 파묻히잖아요. 이 압을 갖고서 이것을 서로 간에 움직이지 않게끔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켓을 갖다가 진흙탕수에 집어넣고 빼면 빼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그 원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법이에요. 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면은 이것이요, 틈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벽 두께가 보통 2m에서 3m가 나와요. 벽 두께만요. 벽 두께가 하나가 거기다 심는 것이, 그런 것이 축구장만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는 허공이 꾹도 있고요. 뻥 뚫려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하루에 20cm 올려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 엄청난 중량인데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얘기했더라도 이것이 무너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공명이에요, 공명. 공명이 뭐예요? 소리. 소리에 그 엄청난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공명을 잡아주기 위해서 중간에다 탑을 만들어요. 큰 탑.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것이요. 공명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처럼 건축법이라는 게 되게요. 이게 참 재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면은요. 어찌됐든 간에, 자,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해져도 소리 하나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별 소리도 아닌데. 똑같은 소리를 거기다가 찍 줘버리면, 그게요, 그 두꺼운 것이 터져버려요. 그게 뭘까요? 파도 소리예요. 근데 그건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공명 잡아주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크게 이걸 서로 간에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반드시 올라가만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집어넣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공명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떤 천둥 소리에도, 어떤 소리에도요,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건물은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지금 이상하게요. 원래 저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저건 부실공사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자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기술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도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방에 지금 저 완전 휘청거리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최고 잘 된다고 하는 아이파크가. 아이파크 사는 사람들 다 불안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아졌잖아. 그럼 무슨 공법이 좀 잘못되어 있던가, 설계가 잘못되어 있던가, 아니면 부실공사했던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진만 조금 나더라도 뭘까? 이거. 그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걸 항상 믿고 살아가야 돼요. 확정하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행하라 하면은 나 그것은 내 성격이 안 맞는데요. 내 성정이 안 맞는데요. 나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요. 이게 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더 잘 아시잖아. 자, 나는요, 내 속에 있는 걸 몰라요. 내 재능을 몰라. 저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배가 많이 나왔어. 근데, 자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재능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그걸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는 거기를 전혀 모르는데 그걸 딱 보라 해보니까 이게 왔다. 이보다 재밌는 게 없네. 해보니까 행복해. 행복만 하면 안 되잖아. 결실이 나타나야 되잖아. 열매가 절로 맺혀야 되잖아. 열매가 맺혀져. 와. 나는 몰랐던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 나갈 때.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얘기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길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해서 했는데 까짓거 실패 보면 어때? 까짓거 뭐. 좀 잃어버렸으면 어때? 까짓거 하나님 일하다가 잃어버렸으니까. 그잖아요. 딴 거에서 하나님께 10배, 20배, 100배 쳐준다 약속했잖아. 기본이 몇 배로 했어요? 100배라고 했잖아. 100배, 60배, 30배니까. 100배는 전 주신다 했으니까. 이거에서 실패 봤으니까 다음 거에서 하나님께서 100배 주시지 뭐.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응이야. 역사를 당신의 주권 섭리를 갖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이것은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데 누가는 좀 더 강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 더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어땠기 때문이죠? 말뿐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걸 강조하는 게 창세기라 했잖아요. 창세기.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기록돼서 태초에 뭐 이렇게 봅시요. 몇 페이지죠?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갖고. 그거 한 장 덜 나왔어. 한 장 덜 나왔어. 근데 지금 현재 세 번째 페이지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거기 이제 그 기록되어 있죠.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게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교회 또 주관하신다고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게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후대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이런 거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어지면요, 사실은요, 후대가 완전하게 잘못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민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여기뿐만 아니라 태국에도, 미얀마에도 우리가, 제가 나이가 지금 젊은 게 아니잖아. 내가 나이가 벌써 70이 내일 모레야. 나도 이제 모든 사람이 갈 나이에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니까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사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뭐 오늘 내일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잖아, 그죠? 사람이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누가 알아, 사실은.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걸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다가 대전 여기 본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태국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진짜 고민이 진짜 많아요. 아 진짜로 다 고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여기를 우리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고민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우리가 외국에 하는 건 아니고 국내에다가 우리 교회를 더 세우고 하는 거다가 맨 처음에는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하다가 실패를 봤잖아요. 선생님, 저는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어제 질문을 할 때 이스라엘 고센 땅에서 300만이 갔을 때 퍼져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6월달에 모여야 되는 그런 구약 시대의 시스템이 있는데 마치 그 시스템이 현재의 시스템하고 똑같아 버리는 지금 시점인데 목사님은 태국이나 이런 외지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물결로 이곳을 부흥케 하실까가 항상 퀘스천 마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이 이 딜레마 속에서 항상 그럼요. 전쟁터 당연하죠.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은 바울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꾸만 그러잖아요. 사실은 바울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세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자꾸만 실패를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패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실패를 봤으니까 우리는 실패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돼요.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태국에도 여기도 같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나는 헛된 짓 한 거예요. 나는 내가 뭐하러 그 짓 했겠어요. 내 몸도 이런데. 귀잖아요. 그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목회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처럼 목회한다고 하면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나 벌써 딴 데 갔겠죠. 그죠? 딴 데 갔겠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것을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다른 교회 가고 전하면은요. 진짜 맨 처음에는 엄청나게 부딪혀요. 장로들하고요. 엄청나게 부딪히고요. 많이 타협이 돼야 돼요. 잘못하면은요. 근데 밀고 나가면 어떨까요? 계속 반발을 하거든요. 반반이에요. 반반. 제가 다른 교회에서 있어 봤잖아요. 큰 교회에서 있어 봤잖아요. 사역자들 반이 나를 따르고 반은 나를 반대를 엄청나게 반대해요. 그럼 교인이 반으로 딱 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우는 교회들은요, 지금 복음으로 세워지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간에요. 여기 대전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이게 고민도 많고요. 또 다음 세대를 또 하기 위해서 제가 책도 많이 쓰고 있고요. 비록 제가 쓰는 책은 뭐 좀 어렵잖아요. 내가 어투가 좀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자꾸만 써놓으려고 하고요. 나름대로다가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다가 하는데. 하여간에 내가 한 90가량만 살면은 또 그 다음 때에도 또 가르치겠지. 그지? 그 다음 때에도 또 가르쳐 놓겠지. 그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90 살던 80 살던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는 우리 교회 또 태국에 있는 교회 선교지들 또 우리가 최대한도로 다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 일천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최선 다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안 됐고요. 그게 가장 성도로서는 선교 사역을 바라보면서 항상 가슴이 아파요. 태국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항상 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 이제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 주권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함수 거인데 사실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방에 나가는 것도 나갔겠지만 그래도 국내부터 복음으로 다져놓고 했겠죠. 근데 안 들어먹잖아요. 이게 바울을 갖다 빼버리잖아 그냥. 사실 바울이 전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전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 게 아니잖아.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역사. 지금요 우리가 봐보세요. 먼저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가서 가르치면은요 꼭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자요 인간이 전적 타락한 것을 다 부인해 버려요. 말은 해요. 근데 다 그렇게 타락했으면은 타락한 거 아니다. 우리가 왜 타락했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래요. 내가 거기에 내가 우리 반응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지 내가 반응을 해야 하나님 말씀이 오는 것이 돼버려요. 그들은요. 이거 바로 인간의 자유지라고 그래요. 남들 다 그렇게 전하는데 우리라고 특별하게 따르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사람 팔짝 뛰죠. 이게 한국의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목사님, 그러면 교리적으로 지금하고 과거에 70년, 80년대 우리나라는 복음을 가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자요. 우리나라의 복음이라고 갖고 온 사람, 언더우드라든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서 이렇게 한 일은 참 좋아요. 자, 우리나라에 와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가, 교회가 빨리 세워질 수 있었던 여건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빨리 세워졌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피값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뭐와 똑같아요? 자, 첫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기도하는 나라예요. 두 번째는 유교의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와 똑같아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제사에서 문제된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제사된 게 아니라 제사에서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건가요? 기독교 신앙에서의 순교냐고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 한 번도 안 전했는데 어떻게 해갖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김대건 신부가 언제 한번 십자가 전한 적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주술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전부 다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냥 무속적인 신앙이잖아요.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이름만 주면 됐죠. 예수 이름만 주면 됐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신앙에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탕이 깔려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한국은요. 근데 왜 태국이나 이런 데는 좋냐면 인제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인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시작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작에서 복음을 가르치면 쉽잖아요. 필리핀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이미 한국이라는 이들이 갖다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쳐 놓으니까 그들은요, 듣지를 안 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일한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얻지 못하면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한 것으로 행복하잖아요. 내게 돈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은 차후 문제잖아요. 그건 절로 과실이 맺는 거고 실제로다가 내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기뻐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이거 기쁨이거든요. 아니에요? 나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랬더니 절로 과실이 맺는 거예요. 과실이 있어서 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들은요, 과실이 없으면 원망해요.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과실이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가 반응만 해준다고 하면. 근데 반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왔고 약속이 먼저 왔잖아. 언약이. 그리고 그 언약에 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약속 의심치 않고 반응을 했어요. 반응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그럼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고 하면 어떤 말씀이 있어야 돼? 십자가가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자, 보세요. 이 안에다가 커피를 단쩍 넣어놓고 여기다가 뭘 다 집어넣으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한데 어떻게 들어와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냐고요. 내 안에 내가 없어야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내 안에 나를 갖다 없애는 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야.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시잖아. 오신 분이 말씀이시잖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말씀은 들었어요. 십자가가 없이 말씀 들었어요. 그럼 뭐가 안 나와요? 반응이 안 나와, 반응이. 그럼 어떻게 하죠? 선별해서 해요, 선별. 내가 옳게 보이는 것은 가고 옳게 보이지 않는 건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돈 되는 데는 가고 돈 안 되는 데는 안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자, 만나는 주소를 매일마다 나가요. 근데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내 이성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왜 그런가 하세요? 경험을 의지하잖아. 만나러 주소로 가는 것은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 이게 과거 속에 사는 거야, 과거 속에. 경험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 경험이 지나가야 돼. 어떤 것도 과거는 다 지나가야 돼. 현재도 지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으라고요?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 놓을 자리만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 나는 행복하잖아. 주의 일 하니까. 자요. 이 모습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여기 아직 안 왔어.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하는 거에 행복하다니까. 그랬더니 이건 절로 과실 맺어, 안 맺어요? 맺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저도요, 십자가 없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나도 부딪히지 않잖아. 목사들도 안 부딪히잖아. 목사들하고도 반반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노예에서도요, 반은, 지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 앞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반은 좀 이렇게 좀 꼴꼴하게 보기도 하고, 반은 좋게 보고 그래요. 어디 보면 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없는 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천하와 만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위에는 아무것도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이것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우리 이제 다음 세대만 그 다음 세대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야 돼요. 미리부터요. 어떻게 가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며 가는 겁니다. 사실은. 고민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항상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염려했을까? 얼마나 염려했을까? 제가 태국에 있어갖고 여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또 염려될까?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가지나무 바람날 날 없다고 항상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게 근데 다른 것은 염려가 안 되잖아요. 먹고 살고 뭐 이런 것은 염려가 안 되잖아. 없으면 가질 거 하나니까 금식하면 되고, 있으면 먹으면 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문제를 놓고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염려하잖아요. 이게 사실 바울의 모습이요. 참. 그래서 내가 최고 싫어하는 게 내가 당신은 바울처럼 사세요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 교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주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은 계속해서 계승해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계승을 참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잘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계승은 아주 참 잘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것이다. 정하신 것이다. 나는요, 이게 내가 내 뜻대로 한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가장 싫어해요.
진짜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요. 뭐 그렇게 지금도 막 책 쓰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그래요.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내가 맡아 있는 뭔가 난 최선 다해야 되죠. 태국 가서도 난 책 계속 쓸 거예요. 계속해서. 왜요? 내가 아는 것은 후대들한테 남겨줘야 되잖아요. 사실 머릿속에만 갖고 있고 내가 글을 잘못 쓰니까 이거 참 답답하잖아요. 제가 진짜 답답하거든요. 내가 글을 참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언어적 표현이. 근데 말을 할 적에는 언어적 표현 좀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책을 쓰려고 하면 이게 안 돼. 왜 안 되나 모르겠어. 이게 글재주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해서. 글재주. 그래서 참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요. 내가 좀 국문학적으로 좀 어학적으로 좀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너 이걸로 족하다. 그래서 이제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 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뭐. 여기까지 말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을 왜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예정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과 약속입니다. 이건 뭐 천년 만년 우리가 말해도 이것은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매일마다 들어도 이건 행복해요. 하나님 약속한 말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룬다. 이거보다 행복한 거 있어요. 그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거 있어. 진짜 행복하잖아요. 말씀이 곧 역사가 되어진다. 이야. 그게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자, 이거 내가 다른 건 내가 믿겠는데 이것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안 이룰 것 같아. 그러면 세상에 가장 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죠? 요나의 표적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요나의 표적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야.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었다. 말이 돼요? 요나의 표적보다 더하네? 만화 영화에 나오는 하나의 사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이건 가능성이 0.001%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0.001%도. 왜? 예수님이 2000년 죽으셨어. 나는 알도 못해. 본 적도 없어.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대. 그분이 내 눈앞에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0.00 아니라 그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게 안 믿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걸 못 봤어. 근데 말씀이 왔잖아. 그 말씀이 왔는데 그게 믿어져. 그게 나는 의심치 않아져. 그래,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내 입에서 방언이 나가. 새 방언, 새로운 언어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새 생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냐, 내가 산 거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라집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지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헷갈리잖아.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내 인생은 진짜 막 멋지게 진짜 막 능력 있는 삶 살아야 되고, 거룩함만 나타나야 되고, 뭐,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절제, 근데 내 안에는 어제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그림 그려갖고 혼적 요소와 영적 요소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 육인데 영이 말씀이 계속해 내 육을, 내 혼적인 요소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생각을 쳐서 감찰해야 되고 내 뜻을 감찰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내 육을 지배하게끔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인생이 완전히 싹 개조가 됐어야 되지. 개조. 인생 개조. 근데 개조를 안 시켜놓고 그대로 놓고 하나님 내 안에만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알아야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잖아.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보세요. 말씀은 사모함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안 듣고 뭐만 하고죠? 능력만 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린아이에게 칼만 쥐어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라고 하면 주겠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 너희 자녀라고 하면 내게 주겠니?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도 아니야. 복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거기가 기득권 세력이야. 유대교 세력이잖아. 유대교 세력. 그래서 교회가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강단이 있어야 돼요. 진짜 강해야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역사잖아. 그대로 이게 지금의 역사하고 과거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역사를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확정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쪽 같아야 돼요.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래서 내가 태국에 들어갔다고 나는 태국 목사고 이제 주양교 목사는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원로에 있는 겁니다. 원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원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설교할 수 있잖아.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고 왜 그러냐면은 한 달에 한 번 나갔다 하면은 너무 경비가 많어. 건강도 문제고 경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뭐 2달 한 번 들어왔다가 한 1주일, 2주 있다가 가고 어떤 때는 2주 있고 어떤 때는 1주 있고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각자 다르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또 거기에도 이제 우리 거기도 일이 이제 많으니까 거기는 사실은요 일이 많다는 것보다 너무 거리가 멀어.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미얀마 한번 갔다 오면은 하루 종일이요. 미얀마 사태 이제 얼추 끝나서 내년에는 이제 얼추 거기 학교 올 하반기에는 아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현재요. 거기는 전쟁 다 끝났어요. 이제 밑으로 밀려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휴전 상태예요. 거기는 정부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요. 그 뭐라 하지? 자유연합군 이런 사람들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래도 지금도 이제 거기로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아직도 전시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쪽은 정상적인 생활을 바꾼다는 말이 돈대요. 앞으로다가 올 하반기가 되면은 이게 이제 밑에는 이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저거고 위에는 이렇게 우리는 북쪽이거든요. 그 미얀마의 북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거기도 이제 갔다 오려면, 거기는 하루 가면은, 하루, 아침 때 8시에 가면은 거기 10시 도착해서 강의하고, 점심 먹고 강의하고, 그러고 저녁 때 나오면, 집에 오면, 깜깜해요. 모르니까. 예, 그런 곳이니까. 또, 뭐, 우리가 메사롱 한번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죠. 또, 왕복은 좀 그렇게 하루 종일 안 걸려요. 거기는, 한 1시간 반 정도? 근데 왕복 3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갔다 오고, 가서 강의하고 오고, 메사롱 같은 데는 가서 강의하고 오고, 거기 그쪽 사역자들, 메사롱 쪽에 있는 교회들 사역,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제 그 센터 거기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가르치는 거. 그런 일을 좀 하루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처럼 막 이렇게 근데 거기는 돌아다니는 게 많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거기서 또 저기 저 도이창 쪽에 그쪽에 우리 미얀마 그쪽 애들 그쪽에서 가서 거기도 신앙교육 시켜야 되죠. 신학교는 선교사님이 지금 그것 강하면 우리 어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태국에다 또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여간 서로 간에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일적에 하자 이런 말이 돌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리고 청년 사역들, 또 지도자 교육들, 그리고 평신도 교육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일이 많아. 이게 가까우면은 하루에 2-3개씩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일은 워낙 많은데 할 일은 몸은 하나고 좀 고민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왜 그리고 또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전했으니까 저들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재교육시키고 또 재교육시키고 해야 되잖아. 교만하지 않게끔. 참 감사한 게 그래요. 교만하지 않게끔 여기까지 예꼬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실은요. 신학 갖고 교만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어제 막 뽐내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없거든요, 지금도 저는요. 그러니까 저 감사하죠. 그래서 근데 나도 모르게끔 돼요, 그게요. 왜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받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끔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요. 사실 사만 목사나 아따 목사나 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나한테서 저렇게 막 우리 가면은 막 이렇게 그 말씀 배우려고 애쓰지만은 저게 잘못되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재교육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요, 기초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기초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하긴 지금도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감사하죠, 아직까지 안 그러니까. 왜? 부린들도 부족한 것을 알으니까. 가르치다 보면 부족한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사실은요. 안 가르치면은요, 부족한 걸 몰라. 근데 가르쳐 보면은요, 이게 좀 그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끔 가고, 그런 식이 되려고 하면 교회가 단단히 서 나가야 돼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적에는 언제든지 간에 아멘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알겠어요. 내가 한 치 앞으로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주면은 그게 행복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대들한테 또 맡겨서 그걸 또 더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도 계속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여러분들 부를 때 있을 거예요. 이거 좀 합시다 하면은 하셔. 주일 한다고 생각하고 하셔. 까짓 거. 목사가 뭐, 내가 이제까지 내 모습, 내 인격 봐왔잖아. 응? 이 앞에 두 분만 뭐 이제 3년 됐고, 나머지는 뭐 내 인격 뭐, 그 20년 이상 봤잖아.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러고. 뭐 얘기하잖아. 나 돈 벌려고 하면 돈 버는 거 더 쉽다고. 진짜야.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돈 버는 것은 하나님 그거 좀 주신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좀 너무, 오늘 내가 우리 두 목사님하고 사모 내가 모아놓고서 아까 잠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 참 세상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왔다. 참 그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그냥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온 것 같다. 근데,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뭐에 매여버리면요, 그걸 내가 집착하게 되면요, 진짜, 복음 못 전해요. 그냥 혼자 2가지, 3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교회 어려우니까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가잖아요. 지금도 무슨 뭐 하자고 하면 알았어 내가 할게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 나온 거 봐보세요. 이강재 목사님 교회가 크니까 요번에 좀 이렇게 거기 애들 갑자기 왔으니까 걔네들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좀 거기 좀 50만 원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50만 원 할 테니까 목사님 50만 원 하시오 하니까 말도 못 하고 그냥 알았어 하잖아. 그렇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야? 아니면 이거 내가 할게. 그게 차 사는 거잖아.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좀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아이고 저건 안집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는 안집사는 안 해도 되잖아. 나는 안집사니까 안 해도 되니까 이것은 최집사가 하셔. 그랬더니 최집사는 한다는 얘기가 최씨 고집 알아? 안집사? 이건 윤집사가 해야지. 파평윤씨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윤씨 입잖아. 야 어떻게 그래도 국모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하겠어? 우리는 고귀하게 살아야 되지. 이것은 안수 집사님이 하셔. 이 집사님.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나는 전준희 씨인데. 그럼 서로 떠넘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주의할 때는 까짓 거 내가 하겠습니다. 까짓 거. 그까짓 거 뭐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교경에서 공술의 공수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빈손을 갖다가 사실은요, 탄생은 기쁨이에요. 그죠? 그 가정의 기쁨입니다. 근데 끄트머리는 아쉬움으로 끝나요.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거든요. 기쁨으로 갔다가 슬픔으로 간다고 말하거든요. 사망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서 기쁨으로 가야 돼요.
주의 일을 마음껏 다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걸 남기면 뭐 할 거야? 근데 많은 걸 남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걸 남기는 것을 뭐 할 거냐? 그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진다고 하면 많은 걸 남겨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복이에요. 아멘? 우리 그런 복 발산합시다. 가지고 그래서 다윗에게도 이거 해라. 그거 내 생각 안 맞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님이 너 이거 한번 해봐라 하면은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결실을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그리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돼요. 제가 그렇게 겁없이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서 저는 진짜 겁없이 살았어요. 진짜 겁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십시다. 자,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은 간다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의심치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겁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써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누가의 기독론이 조금 애매모호해요. 바울의 기독론은요, 진짜 명확하거든요. 기독론이 잘못 때문에 큰일 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애매모호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적에 헬라 세계 속에서, 헬라 속에서와 그리고 이방 세계 속에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헬라 문화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면 뭐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헬라 문화권에다 써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건 어때요? 종속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갖고서 또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 이쪽 서양 쪽에서의 서양 쪽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누가의 기독론을 갖다가 종속적인 기독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헬라 문화권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헬라 문화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언제나요. 그래서 기독론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론의 두 번째로다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활동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서 모르겠댔지.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얘기는 하는데 죽음의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두리뭉실하다고 할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편지가 들려지는 것이 헬라 문화권 속에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 가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면 돼요. 응?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는 편지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니까. 헬라의, 그러니까 엉뚱상뚱 아무 교회에다 보내는 게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에다 보내는 거니까. 로마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 그 위에다가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신학을 할 때 그 얘기했죠. 요한이 십자가 내용이 없다고요. 요한 신학에서요. 근데 요한은 어디에다가 쓰고요?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의 토대에다가 던지니까 십자가 내용을 자세히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또는 요한일서라든가 누가 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그냥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쥐약이 된 거예요. 이게 약이 된 거야. 쥐약이 된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십자가들을 그냥 십자가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용이 없고.
십자가 내용을 얘기하면 고리타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십자가 내용에 하면 이거 뭐 구원판인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박수판인가? 이게 꼭 중요한 단어는 전부 다 이단들이 갖다 써버리잖아요. 가톨릭, 단일교회라는 거잖아요.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가톨릭이에요. 주양교회도 가톨릭이고요. 도마교회도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써버렸어요? 가톨릭이 써버렸어. 로마 가톨릭이. 로마 교회가 써버렸어.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도 되게 좋아요. 근데 영성이라는 단어가 뭐 써요? 로마 가톨릭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 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들이 쓰는 언어, 그럼 우리가 어차피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우리 표현으로 할 수 없는 것 갖다 써요. 그러나 우리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써버리는 게 좋다 이거죠. 그리고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많이 써야하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죠? 보편적으로다가 영성 집회,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쓰면 다 같은 부류 모으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잖아요. 이처럼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저 누가의 기독론에는요, 그 십자가 내용이 나오더라 하네요. 분명히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두리뭉실하게 나오잖아요. 딱 부러지게 똑 떨어지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고요? 승천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론 속에서,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가 바로 우리 구주시다. 기독론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구원론에서 배워요. 다시요. 나중에 구원론에서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 그리고 다음에 그 맨 밑에서, 한가운데 맨 밑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바로 위에 보면은 그리고 5장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그러니까 자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위 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부심으로 입증됐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기독론을 갖다가 말하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 예수님의 승기를 통해서 예수가 구주됐다는 것을, 그죠? 이렇게 사도행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죠. 그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의 구원이 말이라. 구원론으로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였죠.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 적이죠.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적에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왜 그랬다 했죠? 유대주의와 또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다. 당시에. 사실 로마 교회는 더 많이 타락돼 버리거든요. 로마 교회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되죠? 가톨릭이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교황이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죠.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게 교황이에요. 교황의 말이 있고 성경의 말이 있으면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저들은요? 교황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 하나님 위에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가 바로 저들이에요. 이게 참 무섭죠,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는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다윗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독론이 조금 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그 공동체 사명 이거 공동체 사명은 딱 한마디잖아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뭐죠? 사도행전의 구약 성경 인용은 모세와 선지자에 계시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새로운 공동체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가진 교회의 권리를 뒷받침한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디든지 주가 부르시는 곳에 가진 자들이 됩시다. 사실은 저도 태국 갈 적에 이제 조금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건강 문제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자꾸만 이제 근육도 자꾸만 사라지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형으로 못 했잖아. 그날 아침 때 갑자기 허리가 막 끊어진데 아픈 거야, 막. 그래서 가갖고서 허리다가 막 뭐지 그거? 주사 맞고 그렇게 했어요. 전날 그래서 전날 막 해서 막 이게 가라앉들 안 하는 거야. 너무 아픈 거야. 막 식었고 아프고 통증은 막 계속 했는데 가라앉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아서 여섯 군데다가 이제 허리다가 맞고 걔들도 안 가라앉는 거야, 다음 날도.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다시 저기 허리사랑병원에 이제 걸려가고서 CT 찍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신경 차단술을 또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좀 낫더라고. 그래서 금요일날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무너지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해서 그런가 근육이 이제 그래서 기간 동안에 가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도 사실은 건강에 대해서는 장담 못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운동을 하긴 해야 돼, 이제요.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몸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 있는 게 나는 더 좋거든. 100번 좋거든. 근데 몰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거든요. 몰아가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든 간에 복음 전하는 곳이라면 행복하니까. 그게 문제야, 사실은. 그게 문제야. 이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하지 않으면, 안 하면 안 가려. 복음 전하는데 반응이 오니까 좋잖아요. 네? 반응이 오니까 좋잖아요. 반응이 오든 안 오든 난 좋아, 그냥. 어쨌든 그 반응이 많이 오니까 좋으니까. 예, 복음 전할 적에 반응이 안 와도 그냥 계속 말씀 전하면 어차피 니네 깨진다. 이게 있으니까 그냥 좋아. 근데 반응이 있잖아,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전하면 갈라지니까 이 문제야. 갈라지니까 문제야, 이게. 한쪽에서 이단 논쟁 붙고 하니까. 왜? 그게 문제야.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맞다. 이게 이제 대립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그래서 유대 사회에 대해 행해야 되나? 나는 너희를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분쟁하러 왔다. 분쟁이라는 거야.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딱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을 두 쪽 내려고 하잖아.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이게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은 성령의 물결이 밖으로 흘러가잖아. 근데 그것이 되면 안 돼. 한국도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못한 거죠, 사실은요.
베드로를 세워놨는데 베드로 야고보를 세워놨잖아. 근데 베드로 야고보 못한 거지. 그러니까 후계자를 잘 세워야 된다. 진짜 강단있는 사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제가 많이 고민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태국에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민족이 타민족이라 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한 협력해서 태국서 또 잘 돼갖고 또 태국에서 한국 여기 모교회 우리가 새로 이렇게 저 집이 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미치. 아니 진짜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기다 하고 있는 일이 크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요. 그러면은 얼마인지 할 수 있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죠? 자기들도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우리가 갚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부터 나가.